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죠. 이 시간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이 추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나 아니면 거주지에 또 어떤 동파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저희 머무르는 그 공동주택에도 동파가 생겨서 지하에 엄청난 낙수가 쏟아지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수고와 애씀과 그 어려움들은 이제 다 없어지고 감사만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몰랐을 때는 이 원인이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이것을 해야 되나? 전체 배관을 다 손을 봐야 되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술자 분이 오셔서 그것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진단을 하면서 이것은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 안에서 이제 수도 보일러의 온수가 이제 고장난 것이다 이제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서 그 호수에 가보니까 역시 그 진단이 맞았어요. 물은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수도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일단 잠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제 설비업자를 불러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진단이에요.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도대체 어디가 문제일까? 전체를 다 이거를 설비를 다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불안에 떨게 되고 또 두려움도 오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진단을 딱 나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이 추위에 또 눈이 많이 왔는데 그 눈 빙판길에 여러분은 건강하시고 어려움 당치 않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 어딘가 하면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받기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렸어요. 어쩌면 그 산고의 고통과 같은 정말 이 말씀이 제게 오기까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열리지 않아서 깨달음이 안내가 없어서 제가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제가 알아들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이 말씀의 본문을 주셨습니다. 바꿔보니까 이 말씀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무엇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이렇게 요한이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요한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신음소리,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화목 제물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화목 제물로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갑자기 힘에 버거운 일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두근두근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우리 머리에 있는, 뇌에 있는 편도체예요. 편도체는 감정을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굉장히 빨리 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디서 누가 나를 공격하려고 오는 발걸음 소리, 그 발걸음이 빠르게 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점점점 가까워지는 이런 것을 나의 편도체가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먼저 깨닫고 마음이 움츠러들고 나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아니면 어디 숨을 곳이 없을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 몸 가운데서 뇌에 있는데, 그 뇌 안에도 가장 중요한 편도체 안에 우리의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이 편도체는 무엇을 가장 빨리 감지하느냐? 첫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오늘 요한으로 말한다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이 두려움은 양극 간의 끝과 끝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자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 마음은 어떠냐? 그 사람은 두려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두렵지 않아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불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니, 불안하지 않은데요. 딱히 내가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지만은 불안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나는 공포에 질려 있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즉 나는 지금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과 합하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든지 이 두려움에, 나의 불안에, 이 공포에 엄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나에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만족해하는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를 원하나 그 응답이 오지 아니하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 늘 답답한 답보 상태의 신앙생활이라면 나는 아직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요한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전체의 그 맥락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서로 주님 안에서 사귐과 기쁨을 충만하게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기록을 했잖아요. 이 당시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악한 영들이 들어왔어요. 그 영들이 와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영혼은 거룩하고 영혼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이지만 육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를 시켰어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지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에요.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을 자꾸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의 성도들을 혼란을 시켜놓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고 우리의 영혼은 아주 깨끗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우리 육체는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그 교리에 있어서 강조한 것이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요한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영지주의적인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계속 그러한 것을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오직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거룩한 것만 중요하다. 영혼이 중요하다 하면서 우리 육체, 이 몸을 등한시하고 하대하고 또 이제 멸시하고 이렇게 이원론적인 그런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지식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몸,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을 주셨잖아요. 이 사람을 형성하는 것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이 셋 중에 하나를 빠진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그 구성 요소가 없으면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만 있고 몸이 없으면 그거는 어때요? 천사나 아니면 악한 영이나 영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때요? 생각, 혼이 있고 그다음에 또 몸, 육체를 가졌는데 영이 없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짐승의 세계예요. 짐승의 몸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몸을 주시고 그 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영혼을 담아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증거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은밀하게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을 이렇게 심어놓게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분열이 되는 거예요.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거짓 진리를 진짜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사단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세력을 반드시 밟고 승리하신다.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게 속한 백성들을 이런 거짓 교사들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사랑의 원천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전혀 우리는 자격이 없는 이런 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 다음에 또 공격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이런 원수된 우리를, 이 원수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대신 불태워서 번제로 그를 갖다가 화목제물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지금 이 사회에도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가짜를 가지고 진리라고 왜곡되게 이것을 포장을 해가지고 교회로 침투하고, 그 다음에 또 개인의 신앙생활을 접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 이단에 빠지게 됐느냐 질문을 했더니, 이분은 노래하는 가수래요. 그래서 처음에 그 모임 초청을 받은 곳에 가서 노래를 불러달라 해서 갔더니 거기 있는 멤버들이 전부 이 가수의 노래를 다 외웠대요. 외워가지고 그 노래를 계속 해주더라. 그래서 감동을 받았대요. 자기 노래를 이렇게 다 외우고 같이 불러주니까 감동을 받았는데, 원래 주기로 한 그 페이가 100만 원인데 나중에 저기를 바꿔보니까, 행사비를 바꿔보니까 500만 원을 그 봉투에 넣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감동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분이 여기가 그 초청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그 다음에 또 지나다가 우리가 행사가 또 있으니까 와서 행사를 해달라. 그래서 행사를 했더니 또 거기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래를 다 외우고 같이 노래를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감동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또 엄청난 사례비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단에 빠지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어느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단들은, 거짓을 가진 자들은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그냥 드러내지 않아요. 신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바로 이와 같이 포장을 하고 기획을 하고 전략을 짜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도 영지주의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교회, 초대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할 때에 곳곳마다 개척을 해놓는 곳곳마다 교회가 몸살을 앓는 것이,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들어가가지고 가짜를 이렇게 심어놓은 것이 참 많은 교회들에게 어려움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인지, 요한이 그렇게 영분별을 하는 것을 알려준 것처럼, 그 사람이 아무리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 사람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정말로 그 그리스도를 덧입어 가지고 언어나 모든 것이 그렇게 논리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교회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마치 복음적인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고 내세우지만 그 안에는 우상이라고 하는, 자기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을 뿐더러, 또 사람이 스스로가 신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죠. 제가 이제 쭉 상담을 해오고 있는 그 내담자가 있어요. 근데 그 내담자가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을 살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그것을 이웃과의 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등 요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담을 들어가게 되는데, 왜 이런 것이 나타날까?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그가 눈이 열렸는가 하면, 우리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배열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 주변에는 항상 메신저가 있다. 그 사람이 내가
계속 떠오르게 하고 내 안에서 괴로움을 주고 내가 힘들어한다면 그 사람의 행동이 곧 나의 모습이고 내 안에 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주변에 아주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 괴로움을 주고 그 까칠하고 그 다음에 또 예의 없고 무리한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서 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지. 내가 저렇게 행동을 했을 때, 거친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 그대로, 괴로움 그대로 느꼈겠구나.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노라고 어제 저에게 전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깨달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리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 단계를 알려주게 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참 그 깊이와 넓이 그것은 하나님의 속도로 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가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온 것을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그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육체처럼 보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오직 영적인 영역만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부도덕한 그 일을 하는 것을 꺼리낌 없이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혼이 중요해. 그러니까 영혼이 거룩한 것이지 우리가 육체로 행하는 성적 욕망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중독이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욕구나 이런 것은 내 몸이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영혼과는 상관이 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것이고 내 몸은 함부로 하고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육체적으로 이렇게 부도덕한 짓을 그래서 꺼리낌 없이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유형이 있다면 두 번째적으로 육체의 일을 아주 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금욕주의가 있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성생활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금욕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육체의 욕구를 철저히 억압하려는 이런 유형이, 두 가지 유형이 바로 영지주의자의 패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육체의 일을 악하게 여겨서 육체의 욕구를 철저하게 억압하려는 이 금욕주의를 깨트렸어요. 육체를 악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진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영지주의자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짓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분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우리 몸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육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몸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생각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고 악한 생각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이 몸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것을 어때요? 부인하거나 이것을 신화로 돌리는 것은 사단에게 속한 증거라는 것을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가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그렇다면은 창조주요 구속주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세상에 속한 이런 것들을 기독교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속내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세상 철학을 가르치는 것,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것,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고 성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영분별을 안 해도 되고 큰 교회를 찾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하나님의 분부에 사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제단을 지켜내는 작은 교회들의 몸부림과 하나님을 향한 그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 교회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장사항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의무와 같이 내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라고 간곡하게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율법에 빠져 있어요. 율법까지는 잘해요. 저 사람은 이것이 잘못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지가 않고 그것은 율법이에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기도가 많은 거예요. 욕구가 많은 거예요. 나의 그 소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많은 것을 요구를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나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반응을 안 보이신다.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십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반문을 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그 의견, 그 시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런 자세였었고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변론을 같이 하자.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난 너희들을 용서했고 난 너희들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용납을 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변론이 무엇이냐? 무엇을 원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성도들을 섬겼는데, 아니면 목사님을 섬겼는데 왜 목사님은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푸대접을 하는 겁니까? 왜 목사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표현하셨죠. 우리가 먹고 거할 것이 있으면,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이 만족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거할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를 자꾸 원하는데, 이 플러스 알파가 바로 욕망이고 욕구고 이게 탐욕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알고요. 그거 알고요. 그러나 필요해요.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여기서 거주만 해서 되겠나요? 예. 그 외의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만나와 매출하기 외에 다른 것도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거주만이 아니라 여행도 가야 되고요. 해외도 가야 되고요. 이런 욕망과 욕구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귐을 가질 때에 바로 기쁨이 충만을 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미혹해 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바른 가르침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 1서인데,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라지는 우리가 잘 때 악한 마귀들이 그 가라지를 뿌려놓는데, 생각 속에 뿌려놓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침투를 하는 그것이 악한 세력들인데, 바로 요한 1서의 이 두 가지 주제는, 첫 번째 기독론, 그리스도는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윤리,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나는 일상적인 삶에서, 생활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윤리적인 측면을 말해주는 것이 두 가지 맥락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독론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보다도 선제, 앞서서 창조할 때 계셨잖아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의롭고 온전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영혼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백성을 먼저 구원하시는 자예요. 먼저 사랑하시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지시는, 직접 담당하시는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땅의 생활을 어떤 패턴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위와 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교회는 마땅히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형제끼리 사랑하고 자매끼리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창조물인 나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영역만 우리가 강조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하나님의 구속세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그것이 실천이에요. 죄를 하나님이 멀리 하시잖아요. 싫어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창조물을 괴롭히니까. 그렇다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 사회 정의, 교회 정의, 신앙의 정의, 이거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정의를 실천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꾸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나에게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죄를 졌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나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전에 올리면서 나는 다 끝났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이요,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자녀요, 가정에 가면은 제멋대로의 삶의 패턴을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자요,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에 거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 시편에 있는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정직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리고 그는 생활에 있어서 거짓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두 번째는 어떤 자입니까? 공의를 실천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한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실천되는 곳에 정의, 공의가 세워지게 되고요. 평화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진실하게 말하는,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을 하였고, 이 감동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